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찬양대원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참 준비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뭐 찬양할 때마다 박수를 많이 쳐 드리는데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이렇게 박수 해봅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는 고백하는 그런 마음, 또 사모하는 그런 열심 가지고 오늘 또 찾아오실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항상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준비하고 찬양할 때마다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부를 때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이 시간도 주의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함으로 등기고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니 할렐루야.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는 거 참 훌륭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참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 향기가 날리는 3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봄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도 봄이 와서 새로운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된다.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된다. 왜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70년, 80년, 요즘 수명이 연장돼서 100년, 120년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의 생활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영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이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시대의 변화예요. 시대의 변화. 우리 시대가 50년 전, 80년 전으로 거스려서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의 환경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환경의 변화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를 알지도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그들도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종말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구 종말, 그리고 개인 종말을 죽음이라고 그러지요. 결론은 뭐예요? 지구 종말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종말도 개인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아주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자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결론은 뭔가? 자연이 살아야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 자연이 죽으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수질이 완전히 다 오염되어졌는데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지 않고 만약에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생명의 종말이 아주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자연을 살려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지구 종말이라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생태계, 자연이 죽는다는 거거든요. 자연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도 죽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지구 종말, 개인 종말 똑같은 말인데 죽는다. 자, 이런 종말이 가까운 때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에 뭐가 가까웠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만물.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가 있었으니까 이제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만물이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만물이 마지막이 왔는데 바로 그때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날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지구의 변화를 보면서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같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죽음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 죽을 날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몇 년도 며칠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몰라요. 그 시간도 몰라요. 내가 죽는 날도 몰라요. 그 시간도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 시대적 종말, 내 개인 종말 역시 모르는 것이에요. 몰라.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무감각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무감각 속에서. 노예를 하는데요. 출석을 해요. 출석을 부르는데 아무개 목사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답변을 하기를, 돌아가셨어요. 그 옆에 오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해요. 돌아갔다고 하니까 노예에 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그 말이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아시는 분이, 아니 내가 어저께 봤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랬대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죠. 여러분들 지인 가운데도 어저께 같이 밥 먹고 어저께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그분 돌아가셨대. 그런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일, 나 자신도 모르는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할 일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7절 있는 말씀.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에 기록된 걸 물어봐. 뭐 다른 거 어디 다른 이야기, 섬 이야기 아니고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뭐 해라?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우리 노예 대신동에서 성산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정신이에요. 김정신.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신 이야기할 때에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한테 정신 이야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 옆에서는 정신 나간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정신이 멀쩡하니까 정신 얘기도 아무렇지 않는데 그분은 이름을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지었는지 부모가 지어줬겠죠.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대로 달고 다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예?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반 계시면 이야기 안 하죠.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안다.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알아야 돼. 초림의 시대, 중간 시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호랑이한테 몇 번? 12번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산다. 정신 차려야. 오늘 우리 정신줄 놓으면 죽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가끔씩 정신줄 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가끔씩 정신줄 놔버린 사람들. 혹시 그 사람이 나였다.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 구호가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에 애쳤던 구호예요. 자나 깨나 뭐요? 옳지. 자나 깨나 불조심. 자나 깨나 불조심. 불은 그만큼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깰 때도 불은 조심해야 된다. 요즘 우리 아침에 뉴스 열어보면은 매일같이 불나는 뉴스 접하지요. 네, 매일같이. 자나 깨나 불조심.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불조심하고 있는가? 옆집에는 불났지만 우리 집에는 어때요? 우리 집에는 불 안 나. 우리 집은 괜찮아. 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 옆에 친구 죽었어. 근데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한참 있어야 죽을 거야. 한참 있어야. 자나 깨나 불조심 그토록 중요한 이야기. 요즘도 좀 그거는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계속해서 자나 깨나 불조심을 우리는 어쩌면 구호로 삼고 외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나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구호가 있다면 어떤 구호를 했으면 좋을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나 깨나 생각대로 다 다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자나 깨나 죽음 준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안 죽을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몇십 년 더 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바라고 싶어요. 아멘. 자나 깨나 죽음 준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자나 깨나 천국 가는 거, 자나 깨나 영생 갈 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인생 사는 지금 목적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만 우리는 자나깨나 천국, 자나깨나 영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호가 된다면 자나깨나 죽음 준비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유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쪽에 좋은 데 가서 여행 큰 차라고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떠겠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물론 그날 꼭 여행 갔다 왔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주일 꼭 하루 범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얼마나 미안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는 존재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이 어느 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자나깨나 죽음 준비 잘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목사의 바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나깨나 그 준비 잘해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그래 참 잘했어 어서 와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매일같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여기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긴장을 풀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에 긴장을 풀면 뭔 일 생겨? 사고나. 나는 운전 수십 년 했어. 괜찮아. 그 순간 사고가 나요. 그만큼 운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 준비를 하는 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꼭 할 일은 정신을 차려야,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이 왔을 때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갑작스레 맞이하니까. 그런데 자나깨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 큰 환란이 와도 걱정 없어요. 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개인기도, 합심기도. 이런 기도가 뭐예요? 준비한다는 말이잖아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시대의 변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개인 기도도 해야 하고 합심 기도도 해서 늘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소통을 잘합시다. 소통을 잘합시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말을 다 바꾸어 말하면 열심히 모여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만약에 정신줄 놓고 살아가면 마지막 시대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영적인 생활에 둔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정신줄 놓으면은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줄 놓으면 우리가 영생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이 오늘 7절에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만약에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방탕해, 술 취해, 세상 생활에 빠져들어가.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이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돼? 아주 둔화돼. 그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너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그렇지만 육신의 일에도 중요한 일에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그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긴장된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도 잘 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자나깨나 죽음 준비 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할 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8절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사랑도 보통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불붙도록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물고 뜯고 고발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물고 뜯고 잡아주고 고발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이런 때 마지막 시대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네, 오해하기가 쉬워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전혀 상대방하고 상관없는 그런 오해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증오하게 되고 잡아주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찍고 물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을 때는 그런 일 안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 어려운 그런 고통의 문제가 나타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착하잖아요. 얼마나 착하잖아요. 속에가 영감이 앉았어요. 아주 지혜로운 영감이 앉았어요. 참 고마워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따라해요. 오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된다. 아멘.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인정을 못해. 인정하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잡아주고, 그래서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때가 올 테니까 그때가 오면 너희는 따라해요.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해. 뜨겁게 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그리고 이해해. 이해해. 이게 사랑이야. 그러면 마지막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함께 얼싸 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 이상한 눈초리로 본단 말이에요. 서로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에 오해를 낳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 오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사랑했잖아. 네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 네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내가 사랑한 거 아니잖아. 네가 잘못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받을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사랑받을 일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따라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가 어느 때? 지금 말씀한 마지막 시대. 그때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왜 실족해요? 왜 실족해? 서로 잡아주니까,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헐뜯으니까, 서로 고통을 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한다. 실족해. 그때에 마지막 시대에 뭐가 성해? 불법이 급속도로 성행할 거야. 불법이. 법을 초월해서, 법을 떠나서 온갖 불법이 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불법은 사랑 반대잖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 저렇게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수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잡아주고 고발하고. 요즘 우리 시대에 너무 그런 것들이 진하게 나타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 뉴스에도 종종 한 번씩 봅니다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 죽이고 자식도 부모 죽이는 그런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구나. 말세구나. 도저히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것이 뭐냐? 지금 저기서 말씀한 불법이 성하구나. 불법이 성하구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부 다 내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그 수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 그 소리를 진하게 느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들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대접의 은사를 주었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해라. 갖가지의 직분을 맡겼으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말을 하려면은 정말 서로에게 유익되고 필요로 한 좋은 말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이것이 바로 봉사하는 것이다. 봉사. 다행히 우리 축복교회는 참 이런 봉사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앞에도 찬양대 이야기했지만 참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는 거. 또 우리 구역장들, 기관장들도 참 여러 해 동안 기관장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은 수십 년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십 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 또 예배 인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마다하지 않고 참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직분인 줄 알고 묵묵히 그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꾸준하게 해오면서 때때로 마음 상하고 속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이면은 중식 준비한다고 또 교회 뭐 청소한다고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죠. 네, 참 훌륭하세요. 어쩌면은 말세 때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주님은 그렇게 은사 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해라. 이제 봉사하지 못하게 될 날도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랫말 가운데 언제 잘해? 잘해. 참 잘 알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그때가 언제? 지금. 현금, 지금, 입금. 제일 좋은 금. 봉사 잘하시는 분. 지금. 금같이 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즉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가상에서 하는 말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데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안 온 사람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찬스를 놓쳤을까? 그 찬스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같은 그런 찬스가 올 수도 있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근신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되겠구나. 왜?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편안해지려면 오해를 안 해야 내가 행복해. 오해를 안 해야 내가 행복해. 누군가에게 내가 오해를 가지면은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 근데 모두를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 행복해.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모두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랑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맡겨진 직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도 주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이렇게 봉사했어요. 주님 아시지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나깨나 죽음 준비, 천국 영생 준비 잘하는
마지막 시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해요. 자, 마지막 시대 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가 꼭 지키기 위해서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내 정신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 영적인 생활에 정신줄 놓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그 정신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 주시고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준 선한 청지기 같이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말을 하여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말 오롯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결산을 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나오니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